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4월 29일, 5월달도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길거리에서 큰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인종차별하는 그 목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안에도 이제 제가 나온 신학교 안에서도 인종차별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었고, 목회하러 나왔더니 또 이제 인종차별하는 목사들, 백인이 인종차별하고 흑인이 인종차별하고 하는 게 많이 겪었죠.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즘 그 중국 바이러스, 우한 폐렴, 그 오는 바람에 지금 우한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지금 아주 동양 사람이라면 아주 치도곤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길거리 사역도 지금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양 사람이라 그러면 다 싫어요. 그래서 저희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하고 같이 취급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지금 치도곤해 나고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쭉 그 사이에 이제 공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다시 공부합시다. 히브리서 지금 40번째 시간입니까? 이제 12장, 13장 남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3장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한국에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원래 히브리서 12장, 13장이 그 산상복음,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13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3장은요, 산에서 가르치신 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3장 같이 공부해야 돼요. 원래가.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산상복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거 같이 안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12장하고 13장에서 그럼 과연 그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워주려고 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12장, 13장 그 개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어 다 빼고, 그러니까 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라틴어까지 다 빼고, 그냥 우리 그러니까 그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굉장히 낮춰보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너무 높다라고 하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고쳐서 올리겠습니다. 이제 그 12장, 13장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12장 14절서부터 29절, 그 12장 마지막까지가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너희들 이렇게 살을래?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가보시게 되면 제일 처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누구한테 가르친 겁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면 꼭 12명만일까요? 12명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 하는 제자들입니다. 한 번 더.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12명만이 아니라 그 12명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5장, 6장, 7장에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 나오면서 근데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계속 나오면서 이제 너희가 이거를 받아들이면 제자가 되고 만약에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너는 제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마태복음 이제 8장서부터 계속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아 그거를 듣고도 배척을 했거든요. 산상복음을 듣고도 배척을 했어요. 화 있을 진저.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13장은 뭐냐? 너 이거 해예요. 즉 결론이에요. 사내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13장인데 특히 12장 그 14절서부터 29절까지 겨우 한 15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 5번째 경고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앞으로 40시간을 해도 모자라요. 안 돼요. 근데 제가 아주 강도를 낮춰가지고 제가 아주 쉽게 해가지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maybe 3번째 절까지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이렇게 해 그러면서 13번째 장에서는 이런 거 조심해 이런 사람 조심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그 13번째 장까지 같이 보지 않으면 히브리서 13장이 해설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2장 제가 1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따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잠시 기도할까요? 그래?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이거 공부하는데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이거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이다.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찌 저희가 이거를 이해하겠나이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거 알 방법이 없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혼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이해를 하였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채찍질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우리 1절서부터 본다라고 한다면요 이거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지금
그 증인이란 말이 뭐예요? 이제 뭐 웨트너스인데 뭐 그저 제가 이제 그 원어를 빼고 할게요.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뭐냐면 보고 느낀 자예요. 행동을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행동을 하고 행동을 받고 느낀 사람이에요. 피부로 느낀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요. 야, 너 그거 봤니? 봤으면 증인이에요. 못 봤어요? 그럼 증인 아니에요. 야, 너 그거 느껴봤니? 자, 느껴봤으면 증인이에요. 근데 안 느껴봤으면 증인 아니에요. 오케이? 하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증인들한테는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한 번 더. 구약에서 성막에 들어갈 때 번제가 있고 불태우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막 갈 때까지 그 중간에 물두멍이라고 있죠. 물두멍. 그 제사장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성막 문에서 회막 문에서 짐승 껍질을 벗기면서 피가 다 튀었죠. 물두멍에서 나를 보고 피 묻은 거, 재 묻은 거 씻어내고 성막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고 할 때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를 비춰보는 거거든요. 비춰보게 되면 내가 재가 묻었는지 피가 묻었는지 내가 뭐 더러운 문둥이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아무튼 보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 모습을 보고 남의 잘못하는 거 봤냐 말이에요. 남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예요. 즉 거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내가 보고 고쳐야 될 거, 그리고 내가 보고 본받아야 될 거. 이 두 가지가 증인이라고 지금 이게 거울같이 이 증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주 신랄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무엘상 가보세요. 사무엘상 8장 가보세요. 8장.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그 8장에 보면은 8장 1절 봐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그 사무엘 아들도 그렇게 개판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냐 그러냐면 야 너희 아들들 아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랬어요. 왕을.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거나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틀린 요구가 아니었어요. 한 번 더. 역사적으로 보거나 인간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보거나 어느 면으로 봐도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거는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아들들이 다 개판이었거든. 즉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 그 뇌물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했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면 얘네들은 사사하면 안 되는 거고 제사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신물이 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자 이제 그러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이름으로 너희 아들들이 도적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너희 아들들이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해꾸준 짓을 하는데
요즘 말로 번역한다면은 너희들 하나님 이름으로 헌금 걷어가지고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하는데, 응? 너희들이 헌금 걷어가지고 서울 시내에만, 응? 서울역 앞에만, 그리고 용산구 안에만, 응? 강남구 안에만 독거노인이 몇 명입니까? 그 독거노인, 헌금 못하는 독거노인들은 다 지옥 가고, 돈 있는 사람만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짓고 시 땅까지 땅 아래로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그 무식한 것들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엔 우리에게 왕을 달라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정직했어요. 굉장히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완전히 개차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좀 제발 왕 좀 달라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제 봐요. 6절에 보니까 네 번째 절서부터 봐요. 사무엘상 8장 4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거는 백성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6절 봐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 너희 제사장들 못 믿겠다 이거. 왕을 달라. 라고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쟤네들은 너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린 거다. 내가 자기네 왕 되는 걸 싫어한다. 자, 그 말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사사가 저렇게 엉망진창 개판인데 어쩌라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으니 생각 좀 해보세요. 사사기 전체를 봐요. 하나님 배반하고 이방 민족에 있다가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죠. 그 사사가 개체반이면 백성들이 울부짖으면 어떡할까? 왕을 달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의 왕이오니 당신이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의 왕이시오니 기도했으면 오늘 같은 꼴은 안 나오죠. 오늘 같은 꼴이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요즘 이제 뭐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래. 그래서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봤더니 한국 땅의 가장 위대한 그러니까 최고의 부흥사라는 사람이 애국 집회 그 전광훈 씨가 하는 거 애국 집회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한다는 말을 저는 1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라고 문 대통령 뽑아놨더니 왜 엉뚱한 짓 하냐 그러면서 이제 성토를 시작을 하는데 전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사라는 사람 입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라고 뽑아놨더니 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입 다물고 있던 목사들이야 다 그거 벙어리 개들이야.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라 그랬더니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은 아예 버렸어.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지금 정권을 뽑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제가 한국에 계실 때 그 한 30대 후반 된 사람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정권을 뽑을 때는 복지를 받다는 거예요. 사회주의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복지가 더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병원 가는 것도, 그 다음에 약을 사는 것도 나라에서 도움이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쪽으로 다 뽑았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직접.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면서 제1, 민주주의가 아니라 복지를 위해서 뽑은 사람이고, 제2, 박근혜 정권 탄핵의 그 잘못된 거를 보고 입 다물고 있었던 벙어리 개 같은 등신들이고, 제3, 얼마나 분별의 영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하냐고. 목사가 돼서 하느님하고 통화한다며, 하늘나라 봤다며, 응? 영적으로 깨있다며, 영적으로 위에 있다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거 하라고 뽑아놨다. 아니, 그럼 아픔 못 봤어? 하긴 앞날을 볼 수가 없지. 코비드19 올 때 그거 먼저 예언한 사람이 있어 없어? 한국하고 온 세계 하나도 없어. 그거는 왜냐하면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도 원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들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기도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지랄하는 것들이 그거 못 봤다니까. 못 봤다니까. 한국에서 하나님 권세, 하나님 능력, 내 능력, 철장 권세, 내 권세 이러고 앉아있으면서 뭐 한 거야 지금. 그렇게 찬송과 하던 기도원들에서 코비드19 망한 사람들 있어? 응?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무당과라고 지금 다 이게. 코비드19 오는 것도 못 받고, 코비드19 오니까 교회 구원이 때문에, 자, 그럼 나가서 교회 나가서 지키고 코비드19 걸려서 죽으면 돼. 왜 못 나가 교회를? 교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교회가 완전히 개차반 5분 전이네. 한국 최고의 부흥사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애국집회 나와서. 응? 하면 그 사람의 분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그거는. 근데 분별의 영도 없으면서 어떻게 목사를 하냐? 거기 애국집회 나온 모든 분들, 응? 거기 그 전광훈 씨 뒤에 줄 선 목사라고 하시는 분들, 그거 다 목사 옷 벗어야 돼 이제는. 왜냐하면 분명히 그랬잖아. 2년 전에 올해 말까지 예수님이 정권 바꾸라고 명령하셨다. 됐어 안 됐어? 다 거짓말이었잖아. 근데 그 거짓말 뒤에 있었어? 그럼 다 가짜야. 신명기 보니까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러대. 법치국가니까 돌로 쳐 죽이지 못할 망정. 그 말을 왜 들어? 한데 더 웃기는 게 그거 내고 그 댓글 단계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을 알아보시는 분도 귀한 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왕 내놔. 우리한테 왕 내놔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사무엘은 뭐를 바랬어요?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빌기를 바랬어요. 저 아들들이 게세바리온이 바꿔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건 그 허다한 증인 중에서 나쁜 증인이 그거예요. 분명히 거짓말했어. 예수님이 올해 말까지 정권 바꾸래더라. 분명히 거짓말이었어. 근데 그 뒤에 줄을 서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라고 뽑아놨더니 그 현재 정권 뽑기 전에 여러분이 분별의 영이 없었던 거야. 그럼 내가 분별의 영이 없다고 회개를 해야지. 마이크 잡고 그런 소리 하고 앉았냐? 그거 목사야 그거? 그러니까 난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한국은 그 안에 또 댓글은 더 웃겨. 전광훈 목사님을 알아보시는 분도 귀한 분입니다. 즉 한국의 이 세대가 다 죽어 없어져야 한국은 부흥이 다시 시작돼요. 왜냐하면 너무 무지몽매해.
하나님 말씀 몰라. 그죠? 애국이란 자 한자 붙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짚받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관계없어. 그 두 번째 나쁜 예가 또 이제 뭔지 알아요? 가나안 땅에 12스파이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때 10명은 우리는 메뚜락이다. 저 거인들, 아낙의 자손들 거인들이다.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느님이 주신 땅이라 가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40년을 돌면서 다 죽었어야 됐어요. 즉 우리에게는 나쁜 거울이 수없이 있지만 바로 이런 게 지금 나쁜 거울이에요. 백성들은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찾고 있었어요. 자, 정권이 바뀌었는데 교회는 아직도 개판이고, 당신들 교회가 좀 제대로 하고 있어요?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어 볼게. 한 가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 어떻게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 거친 헌금을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그런 거 배워주는 교회 봤어요? 그런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 다 개판이야. 몽땅 다 개판이야. 지금 서울 시내에 대한민국 전체 독거노인이 몇 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 예산을 쓰면서 그들하고 가자 하늘나라 가자라고 하는 교회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없다고. 세상에 화려한 것만 봤어. 건물 크게 짓는 것만 봤어. 독거노인들은 죽어서 지옥 가도 돼. 그게 교회야? 아니면 마귀당이야? 또 하나 봐요. 그 명성교회 김삼환 씨인가 뭔가 어느 여자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어. 그 김삼환 씨 오피스 가가지고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받았다. 그래서 그 양반이 국회의원이 됐어. 근데 그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국회에서 통과한, 그 사람이 찬성을 해서 통과한 부분 몇 개인지 아세요? 하나만 얘기해 줄게. 동성차별법 금지. 그 여자 국회의원이 그 민주당 쪽이었거든. 그거 찬성을 했는데 하면은 김삼환 씨가 오피스에 불러놓고 안수를 짓고 그게 SNS에 퍼지고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럼 그때 안수기도는 뭐냐? 네가 국회에 들어가서 동성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집 밟아라 안수한 거야. 하면 그 목사 하나님 종이야? 마귀 종이야? 그 교회가 하나님 거야? 마귀 거야? 그러니 대물림을 해도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이.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건 거울이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레위기서 5장이에요.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거는 죄다. 레위기서 5장 1절에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이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당신들이 그거를 보면서 아니 왜 저 교회에서 저런 사람을 갖다 뽑아가지고 국회에 가서 이런 법이 통과되라고 말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죄가 글로 가는 거야 다. 그 교인 전체한테 가는 거야. 즉 하나님한테 저주받는 교회야 그거다. 제 말이 틀렸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말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레위기서 5장 1절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서 야 그러면 이거 거울이 심각하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나오는 담은 그 좋은 거울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지금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지난번 11장 마지막 할 때 39번째 시간을 들어보시게 되면 그러면 거기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죠. 증거는 받았어요.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땅에서. 그 약속은 하늘나라 가서 받았어요. 가장 쉬운 예로 다른 나라 보지 말고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그 일본이 한국 땅을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을 때 신사 삼배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분들 요즘에 그 돈 벌어라 잘 되라 하는 거 무슨 신학이라 그러나 그걸 갖다 기복 신앙 하시는 분들한테 말을 하면 우리 그 신사 삼배하다가 반대하신 분들은 다 등신들이야. 아니 하느님 말씀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높이 있어야 되는데 친일파 해가지고 잘 살고 이래야지. 바로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마귀한테서 온 거예요. 우리 신사 삼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분들은 기복신앙에서 보면은 복을 못 받은 뒤진 등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러고 앉아있으면은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 그거는 무식의 극치를 달린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조시대에 가장 심한 역이 뭐였습니까? 무지몽매입니다. 봐도 몰라. 찍어 먹어봐도 그게 된장인지 뭔지를 몰라. 이거는 도무성좌우정, 이 무지몽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내가 중국교회 부흥회 가서 배운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야 너는 네 힙으로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머리를 툭툭 치면서 야 힙으로 생각하지 마.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좋은 증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말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좋은 증인. 자,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1494년에 태어나서 1536년 10월 6일 42세의 나이로 죽은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신학학자예요. 이분이 성경을 감히 영어로 번역을 했어.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 라틴어 바이블을 영어로 번역하면 죽였어요. 근데 이제 1536년 10월 6일날 어떻게 죽였냐면은 그 틴데일 목사님을 기둥에 묶어놓고 마른 나무들 쌓아놓고 이제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워 죽이기 전에 목을 먼저 매달았고 숨 넘어가게 해놓고 그리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 하면 틴데일 그 목사님이 죄가 뭐예요? 라틴어 바이블을 영어 바이블로 옮긴 것밖에 없어요. 좀 이해를 하고 우리 평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보자예요. 근데 그거를 허락을 안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그 틴데일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왕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Open the eyes of a king, Lord. 마지막 말이었어요. Open the eyes of the king. 우리 왕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저희가 목 매달려서 불에 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한번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증인들이에요. 증거는 받았어요. 히브리서 39번째 강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나와요. 자기가 지금 죽고 있어요. 근데 나오는 말이 왕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한번 그 틴데일 목사님이 본 거는 뭐예요? 그 틴데일 목사님이 보신 거는 하늘나라 하고, 두 번째 본 게 뭔지 아세요? 왜 성경을 번역했는 줄 아세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고 같이 하늘나라 가자 했어요. 한 번 더. 틴데일 목사님이 말했던 거는 백성들이 영어로 성경을 읽어서 같이 하늘나라 가자 했어요. 요즘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애국 집회 바쁩니까? 그러면 애국 집회 나와 있는 그 양반들 하늘나라 가요, 못 가요?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가 민주주의 하려고 찍었더니 거짓말 하지 말고, 너희가 복지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는 거 입 다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복지위에서 그러고 있다가 한 방 맞았잖아. 목사가 돼서 그런 분별력도 없어가지고 이꼴났는데, 감히 애국 집회 나서 마이크 듣고 우리가 민주주의, 아니 그게 목사가 할 말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 아래 앉아서 그거를 듣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아멘 할 얘기야 그게? 땅을 치고 통곡할 얘기지. 우리가 분별력이 없었나이다. 우리가 분별의 영이 없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목사가 돼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교인들이 듣지 못하겠나이다. 그거 틴될 때는 마찬가지예요. tin될 때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애국 집회 나온 그 목사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 나를 불태워 죽이려고 그럴 거야. 이거는요, 이건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끝나게 되면 이제 누가복음 10장서부터 17장까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그걸 제가 집중적으로 팔 거예요, 하나하나.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가 본 건 전혀 달라요. 의사가 본 거는요, 10장서부터 17장까지 누가복음, 이거는 다른 책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만 제가 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건 줄 아세요? 그 FOXE라고 하는 그런 분이 순교자들을 12제서부터 순교자들을 퀸 메리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지풀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 1000페이지 넘어요. 그 책을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다행스럽게도 그 옛날 그 책을 카피를 해가지고 PDF로 해가지고 공짜로 올려놨어요. 그걸 제가 지금 다운로드 받았거든요. 그걸 할 거예요, 제가. 시대별로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죽었고.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우리한테는 거울들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증거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나라에서 받느라고. 그 말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즉,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화려함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틴데일 목사님의 마지막 절규가 그거였어요. 왕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백성들이 알고 하늘나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독거노인들은 지옥 가도 돼. 헌금을 못 내니까. 그 교회 예산 어디로 가냐고 지금 다. 영혼들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에만 있어요? 필리핀에만 있어요? 남미에만 있어요? 베네수엘라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뒷마당은 서울,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백성,
응? 독거노인들 하늘나라 가면 뭐가 어떻게 돼? 응?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교회를 만들어줬더니 엉뚱하게 멀리 나가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하는 게 재산 은닉이야. 다 재산 은닉. 응? 몰라 그거? 응? 교회에서 선교 여행 간다고 나갈 때 10,000불씩 가지고 나간 다음에 해외 밀반출한 거지. 교회에서 거기 그거를 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교회 그 멤버들이 한 둘이 아닌데 교회나 그 일을 대행해준 교회 식구들이나 하늘나라 가? 웃기네. 웃기네. 아니죠. 그건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교회도 아니죠. 해외 밀반출하는 마귀당밖에 안 되는 거죠. 달러 밀 반출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와 이거 참 진짜 거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를 봐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거울에 다 쫙. 근데 우리 일대 전에 우리 아버지 때에 아버지 신사 참배 반대하시다가 순교하신 그분들은 제가 히브리서 39번째 시간에 한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즉 우리가 땅을 보지 말자. 하늘 알아보자. 자, 그러면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천당 가야 될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늘나라가 안 들어와 있는데 저기 있는 천당 가야 될 백성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하늘나라 가자예요. 돈은 도구예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지.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입혀야 될 거 아니야. 응? 독거노인 하나가 하루 종일 파지를 주워봐야 그럼 뭔가 4,000원이야. 4,000원 하루 종일. 독거노인 하나가 하루 종일 파지 주스면 4,000원이야. 교회에서 그런 거 하기 싫으면 부목사 하나 보내가지고 독거노인들 와놓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봉투에다 1,000원짜리 5개씩 넣어가지고 주면 그 독거노인들이 하루 쉴 수 있잖아. 하루 쉴 수 있잖아. 그 돈을 해외에 은닉하고 크리스마스 장식, 부활절 장식, 일억 교회 치장 미화 환경 지랄들하고 자빠진 거지. 영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그 거울이라고 지금. 거울. 응? 우리 인간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를 꾸미고도 싶고 크게 점하고도 싶고 하지만 그거 얽매이지 말고 얽매이기 쉬운 죄 어서 인내로서. 왜냐면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돼. 왜냐면 하늘나라 같이 갈 영혼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응? 즉 목사 뒤에 줄 서지 말고 큰 교회 목사 뒤에 줄 서지 말고 유명한 목사 뒤에 줄 서지 말고 누구 뒤에 서냐? 예수님 뒤에 줄을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교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즉 앞에 있는 즐거움 빼놓고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버리고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말로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서, 글쎄 난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절 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제 이게 제가 솔직히 한국말로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영어나 헬라어로 보면은요, 뜻이 좀 분명해요. 이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신학자들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십자가 고통 안에 나의 몫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봐요. 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의 고통은 뭐냐? 내 욕심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간다면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이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했는데, 그 앞에 있는 고움 말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심.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이생의 정욕, 내 눈에 이제 한국말로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내 눈의 자랑 같은 거 있죠. 왜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이죠. 자, 그런 게 이제 제 1번으로 내 고통이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세 번째로 먼저 할게요. 이제 두 번째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십자가 안에 내 고통 제1번은 내 욕심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즐거운 거, 내가 이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이제 그딴 거 이제 말한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때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세 번째 절,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하시려고 태어나셨는데, 십자가를 가셨는데, 실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못 박아라. 배신도 그런 배신은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십자가를 못 봤죠. 그 죄가 못 봤죠. 배신의 극치죠, 극치.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그거를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혼을 내놓으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은 이유가 뭐냐? 너희들 실망하지 마라. 너희도 그렇게 당할 거니까. 너희도 그렇게 당할 거니까 실망하지 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지라.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장이에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지라. 야고보서. 야, 네가 세상의 친구면 넌 하나님의 원수다. 야고보서 4장이에요. 야, 너 세상의 친구 되고 싶어? 네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어? 단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뽑았더니 그런 목사가 돼서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이건 목사도 아니고 진짜 이건 완전히 이거 개차반들이 목사고 앉아있어. 한국은 지금 다 그게 무슨 한국 최고의 부흥사야?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그때 또 댓글에서 정건 목사님 알아보시는 분도 귀한 분입니다. 이건 그런 사람들이 날뛰고 앉아 있는데 피곤하니? 낙심하니? 너희들 그러다가 하늘나라 올 거야. 실망하지 마. 나같이 그거를 지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뒤지야 하늘나라 온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는다. 끝.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지금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게 되면 이제 그건 3번이었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성경 구절 몇 개만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 십자가의 내 몫의 보통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고 내가 나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가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개만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스스로 본다고 하는 게 어떤 거지 아세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가서 뭐 하고 있나? 하면 이 교회가 뭐 하고 있나? 이게 하나님의 전이냐? 마귀의 전이냐? 그거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을 이렇게 거두라 그랬으니 그렇게 걷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걷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헌금을 어떻게 쓰라 그랬느냐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거를 보지 않고 맹종하니까 뭐가 돼요?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가장 기가 막혔던 일이 하나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회. 그 하나회가 군인들 얘기가 아니라
그 어떤 그 지금 그 교주 같은 목사 하나 지금 영창 들어가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젊은 여자들로 구성된 하나회가 있는데 그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원죄를 씻어줬다. 그래서 나의 몸은 거룩하니 놀자. 옷 벗고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같이 놀아준 젊은 여자들 옷 벗고 같이 노는 그 여자들 모임이 하나회래.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그럼 나는 그 말 듣고 제가 충격을 꽝 받은 거예요. 아니, 같이 모여서 기도했으면 무슨 기도? 누구한테? 너희 자신을 시험하란 말 안 들려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3장 개론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증인이다. 증인이면 나쁜 증인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좋은 증인 저렇게 돼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증인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십자가에 있는 우리 고통 찾아와야 된다. 즉 우리 욕심,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즉 우리도 우리 욕심이 원하는 거 참고 뭐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우리 자신 돌아보고 뭐가 일이 안 되고 힘들 때 누구를 본다고요? 십자가를 본다고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에요. 산상복음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오늘 12장, 13장의 개론을 했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인가? 1시간 더 할 수 있으면 제가 해가지고 이제 내일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 사랑의 채찍에 대해서 잠시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셨나이다. 아버지요, 그 애국 집회하시는 그 양반들 와서 돌로 치거나 강목으로 쳐서 죽이건 아무 관계 없나이다. 저는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했나이다. 하나님이 입을 열라 하시니 했는데 그 뒤책임은 하나님이 이것이 나갈 때에 사람들의 영이 깨져야 되겠나이다. 우리를 봐야 되겠나이다. 하늘나라가 가야 될 그 영혼들을 봐야 되겠나이다. 우리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봐야 되겠나이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는데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눈이 열려서 틴델 목사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는 말, 왕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이놈의 믿는다고 하는 교회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그 미친 것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떠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기네 영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 감사하나이다. 오늘 공부를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